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꽃샘추위로 인하여 잠시 몸이 움츠러들지만 곧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봄이 올 것을 알기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리함을 압니다. 잠시 힘든 점이 있어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눈물의 시간은 곧 지나갈 것이고 언제나 주님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삶을 붙잡아 줄 것을 알기에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답답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고 계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 이제 루키가 거의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장시간 좀 따라온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죠. 저번 주가 이제 사실상 이제 모든 일이 거의 정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저번 주 이제 설교 보니까 대부분 다 들으셨던 분들인데요. 이제 보아스가 그 아무개를 이제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 이제 내용을 저번 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아무개가 1순위였고 보아스가 2순위인 관계 속에 1순위인 아무개의 이제 정체성. 실제로 이제 아무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진짜 중요한 신앙적 고백 가운데 드러내게 함을 통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얘기가 저번 주 주제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개라는 인물은 사실 참 좋은 기회였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물론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도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감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는 정말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 정말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이 아무개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에게는 재산을 10원이라도 빼앗기기 싫은 마음에 오히려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이제 신발 벗은 자, 이런 표현으로 저번 주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언약을 시행하지 않겠다 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일에 전혀 상관없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자기 재산은 지키지만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오명을 쓰는 일이 아무개에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개라면 여러분의 재산의 어느 부분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이제 그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뭐 교회와 척을 지더라도 그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 아무개가 이제 결국 이제 돈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인데 잠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내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 지키는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야, 똑똑하다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망신 당하는 거 지나가면 재산 지킬 수 있잖아요. 피보다 더 귀한 돈인데 그거 뭐 하려고 남을 위해서 씁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교회 봉사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과한 지출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괜히 기회가 주어졌다 해서 덩달아 흥분해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야, 그래도 잘 지나가네, 저렇게 해서 계속 재산 지킬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참 돈 앞에 비굴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조인 집사님 오늘 설교 듣고 가시면 좋은데 자녀와 그런 얘기하고 가셨다 했는데, 사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뭐 자식 문제나 그리고 생계 문제가 돌입할 때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너가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왜 성공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말 못하죠. 잘 얘기 안 합니다.
아까 그것 때문에 우리 조인 집사님께서 이제 걱정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나도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 성공이 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왜 성공해야 되는지 질문하면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많이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좋은 자리 가면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전부이죠. 그러나 신앙인들로서 아까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시간 축치면서 1시간 성경 말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올 때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베풀 수 있는 것들, 그런 포부들이 있는 것, 그거 훈련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 아무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잘했다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꽝점이다, 빵점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와, 좋아, 잘했다. 돈 지켰다 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너 누군데? 라고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전방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보아스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까지 희생시키는,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놓아주겠다고. 이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아비멜렉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일인데도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건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식 놓아줘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내 재산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법을 한번 제대로 살리고 내 친족들에게 한 번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희생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 보면서 여러분은 참 신앙인으로 대단하다, 박수는 쳐줄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관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의 땅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고 소모되고 잃어버리는 삶 같지만, 오늘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아무개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이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아스가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세워보겠다라고 약속할 때 이제 그 장로들 10명,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법적인 이제 효력을 띠기 위해서 10명을 모으게 됐는데, 그 10명과 담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일부를 포기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부를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화를 좀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만 살펴보면은, 여러분, 본문은 그냥 이 보아스와 그리고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덕담하는 그냥 지나가는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도 그렇지만 9절에서 11절만 살펴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덕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담을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란 단어죠. 9절만 보더라도 후반절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10절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11절에도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오늘 본문은요, 증인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개는 돈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아마 야 정말 잘했다라는 사람들의 증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무슨 증언을 하고 있는가? 이 과거의 아픔을 치료받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미래만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현재를 저당 삼아서 미래를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미래는 늘 우리에게 부도수포 같습니다. 언제 그것이 되어질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 올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언제나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 미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재를 담보 잡아 미래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치러봐라, 현재를 누리며 미래를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현재를 계속 거부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힘인데, 오늘 보면 이렇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아스가요,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포기하고 땅을 대사준 다음에 이제 룻에게, 나오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 법정 효력이 있는 장로들 앞에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올까요? 사실 이 인물들은 과거에 죽어버렸고 더 이상 이 논쟁에 전혀 효용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나오미에게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대상자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룻이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땅을 갚아줘야 되는데 괜히 죽어버린 남자들의 이름, 엘리멜렉과 길론과 말론의 이름을 이 보아스가 끄집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법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 하는 게 나은 이름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기근 때 재산 팔아가지고 자기 목 챙겨서 떠났던, 어찌 보면 원수의 이름들이죠. 정말 자기만 아는 이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배역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꺼내고 있고, 그런 창피한 과거의 얘기들을 보아스가 스스로 이름을 끄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덮어준 다음에 땅만 잘 물려주면은 땅으로 네 배는 채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나오미와 룻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수 있는 치욕절한 이름이 그들을 끊임없이 추적할 거예요. 그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입니다. 잘 살 때 땅 버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모른 척하고 너가 잘 살라고 모압 갔던 저 민족의 배신자.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이름처럼 꼬리표처럼 달려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맞죠, 친일파 사람들을 처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죄인들은요, 자기의 죄악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딱 아무개와 똑같아요. 내 재산 챙겼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재산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두진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의 잘못을 처절하게 회개하며 너무나 부끄러워 재산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민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 나오미와 룻이 이걸 해결하려면 본인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얘기하지 말자. 내가 그거 다 갚는다. 내가 친족이다. 내가 가족인데 내가 너희도 알다시피 내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대신 갚아주고 이 불쌍한 두 가부에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들에게 땅을 갚아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이름들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단순히 땅 찾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치욕스럽게 따라오는 꼬리표를 보아스가 뜯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간 보아스가 이런 일을 통하여 그 한 집안의 어두운 과거를 잘라내는 수준에서 끝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성도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어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아요.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일들은요, 실제로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의 추악한 모습들,
아마 여러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창피한 과거를 대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이 뭔지 압니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회개를 못합니다. 세상이 하는 회개는 뭡니까?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나 아니면 대상자에게 돈을 줘서 갚아주는 수준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회개는 단순하게 그런 식의 보상체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죄를 잘라내는 일을 경험케 하죠.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오늘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본인이 직접 대면하여 그의 핏값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인지를 시켜줍니다. 너의 과거가 이러했는데 내가 대신 갚았어.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난 존재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아스는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끌어내면서 내가 책임졌으니까 이제 비난이 있다면 나에게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자라고 얘기하는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이름을 꺼내내음을 통하여 그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축복의 가정을 밟는 거예요. 절대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아마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대면시켜 줍니다. 그것 또한 복이죠. 보지 못해서 잊어버린 게 사라진다며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냐면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 보여줍니다. 근데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해결해주고 갚아주고 우리를 치료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아픔은 성도에게는 회복의 디딤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보아스를 통하여 과거의 제약이 끊어짐을 보여준 다음에 보아스는 이런 얘기로 또다시 룻과 나오미에게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 자, 보아스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은 신앙의 은혜의 한 획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신앙은 오늘을 즐기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막연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가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보아스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땅만 사서 넘겨주며 이들은 여전히 현재를 저장 잡힌 미래를 앙망하는 삶, 어찌 보면 비굴한 인생을 여전히 살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는 여전히 소망이었기 때문에. 돈은 찾아올 줄 모르겠지만 이 집안 더 이상 남자가 없어요. 우리에겐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꿈이 소멸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어떻게 하든 아들을 놓으려고 그렇게 발악한 것은 그 집안의 모든 꿈과 희망이 한 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켜줍니다. 은행이 지켜주고, 그리고 뭐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탁기금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함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자녀가 내고 내가 자녀가 되어 자녀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그 확고한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잘 처리해서 땅만 딱 주면 당분간은 행복하게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현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놓을 건데 자녀를 놓으면 모든 재산은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오미의 자녀라 부른. 그래서 뒤에 보면요, 사람들이 찾아와 나오미의 자녀라고 칭찬해줘요. 나오미의 말 합법적인 후계자로 삼아줌을 통하여 나오미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룻도 꿈을 꾸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과거와 대면하여 과거를 잘라낸 자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꿈이 시작될 뿐 아니라 그 미래가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로 통하여 행복함으로 갈 수 있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지금 보아스는요,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놓아, 보아스가 놓는 건 아니죠. 룻을 통하여, 녹회함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이 물려가도록 해줄게. 쓰러지지 않는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막연하지 않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현실의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사실상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지만, 마치 여러분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하나의 보장체계, 여러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가 얘기하듯이 단순히 오늘 즐기다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표처럼 그 자녀에 대한 꿈을 이루어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는 거죠. 아까 우리 조인 집사님, 꼭 설교 다시 얘기해서 들려주세요. 오늘 조인 집사님 이름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긴 하는데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함이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나중에 정말 너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의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과 웃으면서 네가 했던 그 눈물과 희생이 주님으로 어떻게 갚아진들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꿈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네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해줘야죠. 보아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대한 화려한 은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말했던 이 보아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한 끝자락을 보여줍니다. 그게 마지막 이야기죠.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이제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한 과거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냥 축복의 인사말 같습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이 장로들이, 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자, 이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할 것이다. 시조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스, 보아스는 에브라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냥 빈말 같은 인사로 끝냅니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책이요, 지금 단순히 그 보아스와 룻이 막 재판하고 있는 과정, 땅 물려주는 과정을 기자처럼 막 보면서 막 쓰는 기서문이 아닙니다. 이거 한참 후에 이 얘기를 되짚어서 문학성을 띠고 기록되지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이 축복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성취됐다라고 끝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아무 그 없는, 어찌 보면 떠났던 집안의 한 집안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룻이란 여자는 모압 여자였고, 그러나 보아스가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에 치쳐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되었다. 이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땅의 것으로 자랑하며 땅의 것을 숭상할 거냐? 라고 질문하는 게 룻기의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저자가 다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었어. 그날 보아스가 과거를 대면시키고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던 그날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날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여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끊을 수 없는 다윗 왕을 세우는 기척들로 삼았더라. 이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받는 복이야. 이게 하나님 때문에 희생했던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서 바둥바둥 바라도 그래 하지 못했던 일이 보아스의 집안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사랑 우리 캠코 성교 지체 여러분, 아까 조인 집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한데요. 진짜 미안하네. 여러분, 조인 집사님한테 이거 들으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올리지 마세요. 예. 그러나 아까 나는 그게 정말 좀 오늘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자녀에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지만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에 너무 몰입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조인 집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방식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예배자인데, 여러분은 예배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자는 거죠. 그럼 예배자는 뭘 누리는 겁니까? 오늘 보아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예배자로 산 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접어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자 그 집안에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에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똑같은 기사가 반복되는데 이 이름은 또다시 기억됩니다. 살몬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이 은혜, 끊임없이 연결되는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산 조금 포기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손에 쥘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 땅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부 땅 그래요. 교회 확장시키고 성도 늘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땅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좀 적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들이 흔적처럼 사라진 이 시점에 오늘 우리의 캠코의 생활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며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자녀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아스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흉내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부딪힐 때 그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꿈꾸는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고자 고백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보아스를 보면서 이해 못합니다. 아니, 교인들도 보아스를 이해 못합니다. 뭐 한다고 희생하냐? 뭐 한다고 자기 것 포기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좋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그 보아스의 핏줄 속에 다윗 왕이 오고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아버지가 정말 저당 잡힌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이보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인하여 오히려 오늘을 행복하게 주님과 살아가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가 끝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강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것은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다 해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면하기 싫어서 도망갈 때 본인이 직접 대면하여 그의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철철 흘리는 피 속에 우리를 찾아와 이제는 과거가 해결되었으니 나와 함께 현재를 누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자라고 손잡아준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아스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이제 만난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돈하고 바꾸고 단돈 몇백만 원이 좋아서 하나님을 뻥 차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은 갈등하고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나라를 앙망하고 주의 뜻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